33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이 나오죠. 그러면 항상 3편이 나왔으면 내가 여기다 다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제1편은 무엇인가? 제1편은 예언을 통한 언약이 아니라 찬양을 통한 언약이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낼 것을 언약한 내용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다. 그럼 이제 1편은 뭔가? 1편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죠.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제1편은 섭리를 통한 언약. 즉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거든요. 인류 시조의 역사는 앞부분에서 잠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고 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말라기니까 구약은 다 끝나잖아요. 오늘 구약까지는 다 못 끝날 거고요. 소선지 좀 남으면 다음 시간에 소선지 하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또 예언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소리로,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수백 나라에 수백 개의 나라 언어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 일일이 다 알아듣게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섭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 메시아 보낸다는 건, 그리스도 보낸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이 편은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내용 속에 언약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구약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마지막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을 이제 이 역사서가, 선지서가 상당히 많잖아요. 16권이나 되는데 범주가 크죠. 그리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대선지, 소선지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대선지는 이사야서부터 이제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자, 특히 이제 포로 시기까지,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네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다니엘,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제2장 그렇게 나오겠죠. 제2장 소선지 예언으로 메시아 보낸다는 걸 언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일단은 구도를 정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을 통한 언약 가운데 337페이지 넘어가서 8페이지에 보면 338페이지에 보면 제1장 선지자,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한다. 이 내용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언제나 시편, 찬양도
구약의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도 역사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배경 깔고 찬양이 나오거든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이제 구약 아니에요. 구약인데 편의상 설명하기 좋게 편의상 아브라함을 이 정도 놓으십시다. 여기 이제 아담이고 그리고 이제 노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다음 여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윗까지 한 1000년 가까이 돼요. 1000년.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 가지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준다는 3대 언약 잘 아시죠? 이 언약을 결국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아니에요. 처음 초대왕. 그래서 다윗이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냐고 시리자의 지팡이가 내 발사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진짜 왕이 나온 거예요.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은 가짜 왕이에요. 그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고 민선에 의해서 백성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죠. 백성들이 원해서 대통령, 왕을 삼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이 뽑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 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왕을 명령해서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다윗의 1000년 후에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역사 섭리인데 그 다음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죠.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좀 약간 머리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고 부를 주고 영화를 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평생 연구 주제가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래서 쾌락이란 도대체 뭘까? 무엇이 인간을 가장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솔로몬이 그거 연구해서 논문 주제로 발표한 게 뭐냐면 전도서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전도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 인문학. 그래서 어제도 몇몇 장로님들 만나서 한 얘기지만 그냥 잠이 안 오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자기 삶이 좀 메말라진 듯 싶으면 자꾸 방황하지 말고 공연히 자리에 누워서 망상하지 말고 전도서를 한번 읽으셔라. 전도서를 한번 읽으시면 깨끗이 이게 정리가 되죠. 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문학이기 때문에 읽으면 너무너무 놀랍도록
나 자신의 삶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고 해서 인근 주변에 사는 모든 나라들에게서 조금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들은 전부 데려다가 왕궁에다 놓고 인생을 즐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땅에서 여자들이 오면서 그냥 뭐나요? 여러 우상을 다 가지고 오죠. 그 당시 우상은 지금 우상 막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고 뭐 이렇게 절하지만은 그 당시 우상은 요런 조금 손가락만한 이런 거 이제 부정 마냥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박물관, 우상 박물관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자본에서 나라가 갈라진다. 이제 나라가 갈라진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말기에 남쪽 유다와 유다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망해요. 왕조 3, 4대 만에. 그래서 결국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패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다 도읍을 정하고 이제 솔로몬의 신복부하였던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유다 자손도 아닌데 백성들을 다 인기를 얻은 거예요. 왜? 나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여기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신복부하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들인데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뒤에서 왕 되자마자 자기 신하들을 부르는데 먼저 여로보암 이 노인 신하, 아버지 같은 노인 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할까요? 적게 걷어야 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로보암은 당신 아버지도 너무 백성들을 어깨를 무겁게 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으니까 당신은 세금을 좀 적게 걷어라. 아버지보다 적게 걷어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세금 많이 걷어서 호의호식하고 아버지가 쾌락 누리듯이 보여준 것이 그거니까 아들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적게 걷으라니까 그 다음 자기 또래의 신복들을 불러들여서 여차여차한데 세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렇게 당신도 먹고 우리도 좀 잘 살게 해달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한이 높기 시작했어요. 원한이 높기 시작해서 야 우리 못 살겠다. 이 르호보암 왕 밑에서는 도저히 살기가 피곤하다. 우리 왕을 다시 세우자. 이어를 모셔다가 왕을 세우자. 이게 민선이에요. 민선. 이게 민선이야말로 물론 공산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속 정치라는 건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선거를 해서 사람을 뽑는 건 백성들의 의사대로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투표를 해서 뭐 장로를 뽑고 투표를 해서 목사를 모시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엉망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패가 있고 장로패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쭉 뻐그러져 버리고, 완전히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로보암도 민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보통 인기가 아니에요. 12지파인데 한 지파 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반 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 반 다 데리고 가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진 거죠. 근데 우리는 북쪽이 미약하지만 여기는 북쪽이 워낙 강해요. 10지파 반이 가고 한 지파 반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남쪽 유다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계속 범죄를 했잖아요. 왜? 북이스라엘이 워낙 강하니까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일단 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네.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유다 땅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유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고 이 나머지는 전부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만히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경유하는 성전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여기를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성전으로. 그렇게 여로보암이 머리를 짰어요. 아, 이게 안 된다. 만약에 거기 갔다가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로 백성들 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베델과 길갈에다가 이렇게 딱 뭘 만들었냐면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 딱 안치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서 너희들은 여기 갈 필요 없다. 여기다 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것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라는 말이 열왕기에 참 많이 나와요. 열왕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 역대기에도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 말은 저 우상, 금우상을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악한 행위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하는데 이런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북이스라엘이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대했단 말입니다. 이걸 등에 업고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아주 미약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가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지거든요. 여기는 왕조가 막 바뀌어요. 중간에 또 정치 싸움이 일어나서 저 왕조 죽여버리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그래서 결국 3, 4대 만에 망한다고 하는 예언대로 모세의 예언대로 여기서 야곱 이때니까 모세가 몇 대쯤 되죠?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이니까 여기서 여기가 천년이니까 이때쯤 모세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걸 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한 대로 결국 3, 4대 만에 망하는데 그 망하기 직전에 남쪽 유다의 이사야, 지금 오늘 공부할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 나오죠? 여기 이사야 선지자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망하는 건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남쪽 유다는 아직 안 망해요. 아직 안 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고 북쪽에는 선지자를 안 보내요. 왜? 이건 망하도록 정해놓았으니까. 왜 망하는가? 다윗 왕조를 이탈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이때 벌써 예언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또 치리자의 지팡이가 절대 떠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윗 왕조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끊긴다면, 왕이 끊긴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남쪽 유다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장악하다시피 하고 남쪽 유다도 다 장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먹어버리려고. 이거 다 먹어버리려고 다. 아수르는 여기 강대한 큰 제국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줬어요. 질병. 근데 선지자 왔다고 들으면 죽을 병이다 이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는다 그 병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직.
그럼 아들 없이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다윗 왕조가 차단이 되잖아요.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기도를 하기를 여호와여 하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시고 또 다윗 왕조가 이렇게 계속된다고 다윗에게도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숲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15년 생명 연장해 주마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조금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므낫세가 출생해서 12살 먹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갑니다. 부름을 듣고 세상을 떠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므낫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전부 다 하는데 그 예언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린다. 그러나 싸매신다.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587년 주전 587년에 70년간 여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할 걸. 누가 예언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나타나는 에레미야 두 번째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걸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 누가 이미 앞에서 누구를 통해서 언약했는가? 모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587년이니까 900여 년 전 아니에요. 9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산다. 잘 사는데 너희들이 북이스라엘도 아까 말했지만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너희도 마찬가지야. 근데 너희가 더 극심하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극심하다 이 말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 성들이 다 회파되고 너희가 다 망한다. 그리고 이방으로 전부 백성이 흩어져 버린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싸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 줄 것이다.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7, 28, 29, 30, 31장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한 900년 전이니까 벌써 백성들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세대 교체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직접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 선지라고 해서 야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북이스라엘 망한다. 근데 너희들은 안 망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지만 너희도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때릴 거다. 그러나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때린 다음에 싸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를 내다보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때려서 다 회파시키고 망하게 한 다음 70년 후에 다시 회복해서 싸매어 주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자세한 예언은 안 하죠. 근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는 이 70년이라는 날짜까지 다 밝혀요. 기간까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선지서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면 아주 쉽잖아요.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다. 이사야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안 보내면 어차피 이건 잘못된 나라 아니에요.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떠난 나라니까 이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거짓 왕이죠. 거짓 나라죠.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할 다윗 왕조가 아니니까 다윗 왕조 떠나면 망한다. 이 말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백성 망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다윗 왕조를 떠난 나라가 망하듯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바른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떠난 그런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 이걸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망하게 되니까 선지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왜? 선지자들을 여기다 보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요. 어우, 큰일 났구나. 우리 저 산당 이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 다 금송아지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 이건 3, 4대 만에 망하도록 예언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듣고 깨달으면 안 돼요. 듣고 깨달으면. 그래서 못 듣고 못 깨닫도록 이사야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은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공부도 하기 싫고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싫고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러다 한 바퀴 돌지. 그건 틀림없는 길 아니에요. 너무 그건 분명한 길이에요. 안 들리는 건 뭐 듣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귀찮아져요 이제는. 그럼 말씀이 입맛이 없다는 말은 영혼이 병든다는 거거든요. 영혼이 병들면 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나갔다 들어와야 될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한 바퀴 돌게 생겼구나. 내가 목회를 해봐도 꼭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공부 안 할 바에야 여기까지 보러 오느냐고.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다녀도 택한 백성 같으면 천국 가는 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 다니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리는 사람이 들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이 귀 있는 자 듣기 위해서 남쪽 유다는 일단은 좀 더 유지했다가 587년이니까 여긴 721년이니까 약 몇 년 차이에요? 한 60년 차인가? 60년, 5, 60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 10년 차하고 여기서 20년이니까 한 30년 더 지속되다가 망하잖아요. 맞죠? 30년이면 아니네. 130년. 그렇죠? 초등학교 다시 다녀야 되겠다. 한 130년 더 이제 유지해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다 백성들을 다 미리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만방에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약속대로 또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시려니까 기간이 또 하나님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미리 보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언 아니에요, 예언. 여기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여기 작정.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해 놓은 대로 창조 이후에 언약을 하시고, 언약은 모세에게도 하고 아브라함, 노아, 아담 이렇게 다 언약하잖아요. 조상들에게, 족장들에게 언약하고, 그 언약한 기간이 너무 수백 년 지났기 때문에 일이 이제 곧 이루어져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곧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망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는가? 참 그 사람들 아수르 그냥 추종하고 난리 치더니만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망했구나.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남쪽 유다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남쪽 유다가 어떻게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 의지하고 아주 창창하게 이 사내들이 막 여기도 쳐들어와서 우리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망하냐.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가 와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 아니다 망해버리잖아요.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망한다고 하더만 진짜 망하네. 여기 망하는 거 보니까 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건 여기는 그렇게 강한데도 망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심하게 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막 다시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일들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때린다. 이게 이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하는데 여기는 싸매는 것이 없어요. 때리고 끝나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때리고 끝나는데 여기는 때린 다음에 다시 싸매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면 이 언약 백성 아니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다 하는 사건을 이런 예언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서 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음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가 역사 섭리를 통하는 언약할 때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이 매 맞으심으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 여기 그 말이 나옵니다. 예언을 통한 언약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아시겠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쉬워요. 아, 그런 패턴으로,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 선지서를 이해하면 되겠구나.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정도 간단히 보시면 이제 그 개론책을 보면 때리시고 싸매심을 예언한다는 내용 뒤에 339페이지에 보면 가로 없는 1번 나오죠. 때리심에 대한 예언다. 때린다. 그게 1장에서 39장까지예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린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싸매신다라는 예언이죠. 싸매신다. 그 싸매신다는 예언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저 뒤에, 그러니까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 없는 2번 나오죠. 그러니까 가로 없는 1번은 때리심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 39장까지고 그 다음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싸매심에 대한 예언이고, 그 싸매심에 대한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 매맞고 만방에 다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몇십 년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흩었다가 모아놓고 흩었다가 모아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흩었다가 모아놓고. 그래서 흩어지는 상황이 오면 참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공부 다 했으면,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는구나. 흩었다가 안 모으시면 우리도 저주받은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아요. 때린 다음에 다 싸매요. 사람이 싸매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싸매요? 하나님이 싸매야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손에 상처가 나도 내가 낫게 못하잖아요. 병원에 가야 치료를 받고 낫듯이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맞은 매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하나님이 싸매어 줘야 해결이 되지, 매는 엄마가 때렸는데, 아빠가 매를 때렸는데 엄마가 아무리 애를 달래도 애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꾸 달래다가도 결국은 안 되면 아빠가 이제 해서
네가 얼마나 정말 아빠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그렇게 때렸다 하면서 끌어안고 아빠가 싸매어 주어야 아기가 이제 흑흑대면서 이제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몇 때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싸매어 줘야 해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이유가 뭔가? 모세가 언약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의 언약대로 진짜 이방에 다 흩어지고 성도 다 회파됐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반드시 어떻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라는 것도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매 맞을 건 맞아야 돼요. 이미 정해진 건 맞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미 9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돼야지요. 예언대로 안 되면 이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나 안 그러면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네. 여기에서 바벨론이 와서 다 백성들 사로잡아가고 예루살렘 다 불처질러 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모세가 거짓말을 했거나 여호와가 거짓말쟁이거나 안 그러면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해주고 바로 직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여기 나왔다. 그건 딱 나오잖아요. 뽑으시고 심으심을 예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다 뽑아 옮겼다가 다시 옮겨 심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말은 때리시고 싸매신다. 그 내용이나 뽑으시고 다시 심으신다는 내용은 맥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자꾸 나 좋은 대로만 그냥 나 좋은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고 때로는 형통함도 주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을 하잖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해서 준다고 그러잖아요. 겸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냥 계속 형통한 날만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자기 좋은 대로 그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앞으로 되지를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가지고 백성들이 금우상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걸 남쪽 유다도 따라서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작정된 거라니까. 근데 요즘에 인체학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DNA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DNA 속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모든 그 프로그램이 DNA에 쫙 다 있대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날 때 되면 병나게 돼 있고 내가 건강할 때 되면 건강하게 돼 있고 내가 남에게 실수해서 수치당하게 돼 있으면 그때가 되면 정말 욕먹고 수치를 당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딱 내보내기 때문에 그게 다 창세전에 작정된 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요. 언약을. 왜? 이것 없이는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팔자소관이다. 재수 없이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그래서 이제 부부가 싸먹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당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왜 친구한테 보증서 주고 집안 다 망하겠느냐고 이제 아내가 쫑꼬를 놓으면
남편은 화딱지 나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수고, 그래서 이혼하니 죽느니 사느니 난리를 치는 것도. 결국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 예, 지난번에도 홍교사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네 탓 내 탓이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다 부질없는 소리.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찾는 것이 지혜자지, 네가 잘못해서 그러고 내가 잘해서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 주관적인 얘기니까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놓고 이뤄놓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 예언은 당대의 사람들이 듣죠. 이 언약은 이때 사람들은 언약은 못 들은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책을 신명기를 통해서나 읽어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처럼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단 말입니다. 또 목사님이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성경 가르치는 거 공부를 안 하면 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다가 사업이 망했다.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업 망하니까 사업 짤 때는 남편이 이쁘고 좋고 참 좋았는데 사업이 망하니까 남편이 믿기도 하고 밥도 해주기 싫고 찌개도 끓여주기 싫고.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예.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알고 나면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해요? 안 그래? 누가 흥하고 싶어서 내가 흥하고 싶어서 흥해지느냐 이거죠. 참 내가 참 남들이 그러는데 내 귀가 참 잘생겼대. 그래서 언젠가는 잘 먹고 잘 살 거래. 어느 관상제이 가는데 코 보니까 중년 때가 되면 확 핀다고 하더니만 진짜 중년 때 나 필지 모른다. 이 짓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년 때 뭐 좀 피었다 그러면 당신 내 코 덕분에 사는 줄 알아. 그 일밖에는 모른다. 이걸 모르면. 네. 만사가 다,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요대로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해 놓은 거. 이걸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모르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귀 속에다가 꼭꼭 심어주는 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 조금 지나니까 예언대로 되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막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정보가.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미워 죽겠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 새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희만 어느 놈인데 와서 예루살렘이 망해? 이게 왜 망하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잡아다가 막 가두고 난리 쳤잖아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아니다, 망한다. 갔다가 막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어도 아니야, 망해, 예루살렘 망해.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예루살렘 다 불쳐질러 버리고 백성 몽땅 죽이고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잖아요. 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서 다 사로잡아다가 이 넓은 바벨론 땅, 바벨론 제국의 땅 이런 데가 막 다 흩어서 살게 만들어요. 왜? 같이 모아놓으면 이놈들도 모아가지고 반항할까 봐서 여기저기다 다 흩어. 일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정치하에 다 논전답 다 뺐고 백성들을 저 남양군도로 아니면 저 반주벌판으로 살기 어려운 쪽으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다시 독립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는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암만 만주벌판에 흩어놓고 저 남양군도에다 흩어놓고 섬 같은 데다 흩어놨어도 나라 회복됐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 아주 비슷한 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그렇게 해방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내가 그때가 어렸을 때인데, 교회 학교 다닐 때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이기고 독립을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그 애국가를 그 당시에는 아무 하자 없이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란 말로 하지 않냐고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애국가가 하느님이 됐는데 요즘에는 애국가 고치자.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왜? 성경신앙 나오라고. 비웃지 마요.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 아니, 우리나라 과거 역사상 50년 평화기가 있었어요? 몇십 년 지나면 그냥 쳐들어오고, 여기서 쳐들어오고, 여기서 쳐들어오고. 늘 전쟁통 안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약소민족의 역사가 그런데, 지금 60년 동안, 나 태어나서 6.25 동란 어린 시절 겪고 지금까지 큰 전쟁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이쯤 되니까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안 오면 지 잘난 줄 아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이런 시기가 없으면 박용기 지가 잘난 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도 줬다가 형통함도 줬다가 그러면서 우리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에레미야가 바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찬양하고 해야죠.